세상 법정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 도망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는 도망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2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대로 아랜다는 말이 예전 성경에는 직고하리라 그럽니다. 그냥 다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핑계도 댈 수 없고 거짓말도 할 수 없고 그냥 스스로 다 직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은 죽음과 먼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혹은 애써 무시하고 살아가죠. 과거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 개선 장군이 개선식을 할 때 하얀 백마 4마리가 이끄는 이 전차에 태워가지고 이 성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그 전차에 개선 장군뿐만 아니라 한 명이 더 함께 탑니다. 노예가 탄답니다. 노예. 그런데 그 노예가 타가지고 그 전차에서 하는 말이 있답니다. 개선식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혼자 되뇌이는 게 그 노예의 역할이랍니다. 뭐라고 되뇌이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네가 필멸자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개선식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옆에 있는 노예가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를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에 있을 죽음을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환생하는 것도 아니고 무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이라는 이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잠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도소, 형무소, 접할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들어가면 나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형량이라고 하죠. 2년, 3년, 5년, 10년. 형량이 있어서 들어가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제사법이죠. 제사법.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는 날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를 지킵니다.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이 매년 드리는 제사, 그런데 이 매년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죠. 제물이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했는데 사람이 죽어야 될 문제를 짐승을 대신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도 문제가 있죠. 죄가 있는 제사장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제단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8절 이어서 말합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완전한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입니다. 참된 제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귀중하죠.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간이 귀한 이유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이 땅에서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그거를 꼭 상대방에게 하듯이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여러분, 전도서 9장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럽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대요. 희망. 그런데 희망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도 믿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은혜도 받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믿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다음에 할게요. 그러다 미루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누가복음 16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하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있어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려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지옥으로 가죠. 음부에서 그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는 위에를 보니까는 위에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하고 천국하고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여. 서로가 보여. 얼마나,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그 뜨거운 가운데 힘드니까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사로의 손끝에 물방울 하나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과 그곳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라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곳에서 그곳을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쪽을 올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기회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만 갖지 말고 여러분 가족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재판장인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같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사랑과 자비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데 만나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야, 저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죄악이 못 박혔구나.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기 때문이에요. 과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잖아요. 그리고 면죄부를 팔잖아요. 면죄부. 면죄부를 돈 주고 삽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도 싸지도 않아요. 지금으로 송아지 한 마리 값이래요. 송아지 한 마리 값. 쉽지 않은 가격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화가 짤랑 소리를 내며 돈꾀로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하늘로 뛰어오른다.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요,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권력으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찬양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나 혼자 불러. 좀 알면 같이 불러줘야지.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십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지. 그러나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종교개혁가들은 이 다섯 솔라, 그러니까 5가지 오직이라고 해요.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놀랍게도 누구든지 읽어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할아버지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고요. 글자를 이제 막 뗀 어린이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말하잖아요. 이게 비밀인데 자기들만 풀었다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은 다 열려 있어요.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지.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지.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읽으면은 너무나도 쉬운 게 성경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우리는 옛날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 새번역으로 보잖아요. 얼마나 쉬워.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찬송가 563장에 예수 사랑하심은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인간은요, 죄로 인해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할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는데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직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직 은혜. 그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나는요, 1도 공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믿음을 지불해야 된다. 믿음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히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통로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대가로서 믿음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제1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히 되는 것,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대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예요? 아는 사람 있어요? 세본 적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셨대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셨대요. 그 정도로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닥친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짝사랑으로 끝나면은요, 그냥 추억으로만 남을 뿐이죠. 얼굴을 보니까는 다들 이렇게 짝사랑 한번 안 해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고백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짝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아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세상에 두려울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따라해 보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 있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나 감사한 거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